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광풍에서 광휘로. 오늘 25절 결론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저는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아마 재밌는 조크를 들었던가 봐요.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너무 내가 재밌는 조크 얘기할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러니까 부인께서 아이고 그건 옛날 70년대 구버전이야.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가장 소중한 금이 뭔지 알아? 현금, 지금, 입금이야. 어느 날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예쁜 여학생을 사귀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야 임마 사나이답게 좀 용기를 가져. 남자는 용기가 있으면 미인을 얻는 거야. 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려고 말을 했더니 아들이 아빠 엄마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아빠는 확실히 용기가 없으셨군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풍에서 광희로. 아마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뜻으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왜 이렇게 오지 않는지, 큰맘 먹고 세차했는데 꼭 비가 온다, 급해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빈 택시는 저 맞은편에서 자꾸 선다. 그래서 열받아서 이쪽으로 건너왔더니 이제는 다시 저 맞은편에서만 택시가 선다.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나는데 하필 보험 만료일이 지난 다음 날 꼭 사고가 난다. 공항에서 입국 통과 라인에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내가 선 줄이 가장 오래 걸리고 배기지 클레임에서 가방을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내 가방이 가장 늦게 나온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코스코,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지낼 때 저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내가 준 설이 가장 오래 걸린다. 모두가 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예상 밖의 일들입니다. 통제 불능의 인생 반전 사건들입니다. 이런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은 194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머피 2세의 경험을 토대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셀리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맥 라이언이 맡은 역으로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나아가는 셀리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안 풀리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불강력적으로 이상하게 꼬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꼬여가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은혜의 공식이 내 인생을 압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불리함이 유리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아멘 하는 사람은 이루어질 거예요. 악재가 호대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화위복의 스토리와 세옹지마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바울,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생생한 간증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토대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중심 도시였던 로마 선교를 열망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들어가는 길을 좋은 길로 얻기를 그렇게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2000년 전 이 세상의 가장 중심 도시 로마까지 가서 내가 이 마지막 선교의 거점 세계 중심 도시 로마를 선교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16년 만에 드디어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아멘할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16년, 17년 만에 드디어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일이 엉망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들어가는 좋은 길을 기도했는데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는 신분이 포승줄에 묶여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죄수가 되어 끌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신학자였지만 영적인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안녕을 위해서, 내 복지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16년, 17년 정말 눈물로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작 응답이 포승줄에 묶여 죄수가 되고 감방에 갇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머피의 법칙이 적용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설상가상으로 꼬이고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선교 경력을 기초로 그는 영웅적 선교사가 되어 로마에 입성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죄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투옥되고 죄수로 압송되고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한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을 쪼이다가 독사에 물립니다. 희한한 악순환입니다. 이런 먹구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묘한 방법으로 최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도 여전히 어떤 머피의 법칙 속에서도 결국 셀리의 법칙처럼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반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심심해서 우리에게 옛날 스토리 적어놓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최악의 조건을 최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머피의 법칙이 아닌
셀리의 법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인생의 위기를 호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환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광풍에서 광휘로. 한쪽 그림은 얼마나 노도, 광풍,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산산조각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순풍을 주시고 어두운 세력은 물러가고 이렇게 밝은 광휘, 광요의 미래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대반전을 이루어 주실까요? 저는 이번 주간 사도행전 20장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신났습니다. 앞에 희망이 무지개 장밋빛 환상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큰 배를 타고 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웅대한 퍼즐 게임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야 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바울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로마에 가는 좋은 길로 길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죄수가 되는데, 바울이 타고 가는 배, 이 인솔자들이 잘못 판단함으로 앞으로 큰 풍랑, 광풍을 만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바울이 타고 가던 배를 한 섬에서는 다시 바꿔 타도록 하는데, 이집트 상선, 얼마나 그 당시 큰 배였으면 276명이 타는 큰 배로 바울을 옮겨 타게 하세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 작품이구나. 작은 배 타고 갔으면 풍랑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도에 큰 배로 바꿔 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느 지점에서 풍랑이 일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내다보고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큰 그림 속에서 내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꼭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나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내 사업의 모든 미래, 내 인생의 노후의 문제, 모든 내 미래 행보,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신부는 처량한 죄수였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권이 없습니다. 불강력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 위풍당당한 로마 친위대 장교들 앞에서 바울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이제는 바울이 끌려가는 죄수가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서 어느 누구도 속수무책이잖아요. 그 노도 광풍 앞에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276명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인솔자로 바뀝니다. 그야말로 포로가 대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영어 표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apture to Captain. Capture 뭐예요? 완전히 죄수, 감방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276명을 데리고 인솔하는 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저 선장 옆에는 한강 유람선 사진입니다. 내 인생
사업의 자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상한 상황 때문에 잠깐 동안 마치 캡처 포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한순간에는 초라한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의 그 원래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 리더로, 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포승줄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276명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바울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등심보다 안심이 좋아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바울은 쩌렁쩌렁 외치는 거예요. 28장에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풍랑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 지 벌써 14일째입니다. 멀미하고 풍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14일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으니 아침부터 먹읍시다. 아침부터 먹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먹으래요. 자자자 잠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고 먹읍시다. 야,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친위대 장교 백부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장이란 말이에요. 대대장급이 호통을 치고 지휘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큰 사람이 돼가지고 자, 우리 그동안 너무 굶었죠? 배고프죠? 우리 아침부터 먹기 기운을 차립시다. 다 먹으려니까 자 잠깐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합시다. 모두가 다 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 리더십, 영적 권세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은 잠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 앞에 가서도 이렇게 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위상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큰 사람, 큰 신분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로마 친위대 장교와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을 데리고 결국은 육지에 상륙한 후에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 황실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한번 우리가 최대한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죄수로 이렇게 포승줄에 물려갖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맨 앞장서서 그 뒤에 분명히 로마 친위대 백부장, 대대장이 그 다음 따랐을 거예요. 바울이 270명을 쫙 데리고 가면서 그 로마 왕실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출입구에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여권, 전자 자동 여권이에요.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못하는 영어지만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재밌게 영어를 만들었어요. Capture to Captain, 따라합시다. Prison to Paris, 감옥에서 왕궁으로. Prison to Palace, 감옥에서 왕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의 결론은 더 멋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냥 무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결론의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성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큰 성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친위대 병사들을 살리는 국가 수훈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로마 황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실 전도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선교학자들이 선교학의 교과서로 여기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정책과 방향과 전략인데 바울은 도시에서 변들이 선교 중심으로 하지 않고 로마 황실 한복판에 들어가서
지도층부터 복음화시킵니다. 지도층부터 복음화시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약 한 20수년 동안 그 오지 불모지 얼마나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만 킬로를 뛰어다니면서 선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한 몸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육체의 고통, 말뚝으로 쑤시는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가시, 바울은 말뚝으로 쑤시는 고통이라죠. 그런 고통을 가지고 20수년 동안 선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쉬게 하시려고 로마 황실 한복판에다가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바울이 너무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루 8시간씩, 로마 군대가 그 당시부터 2000년 전부터 로마는 시스템이 현대적이었어요. 3교대 시스템이었습니다. 8시간씩 3교대. 한 번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지킵니다. 16명. 그러면 하루면 몇 명이에요? 16 곱하기 3은 36, 48. 그렇게 나와야죠. 16 곱하기 36, 48이잖아요. 하루에 48명이 바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앉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서 있으니까 바울은 앉아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실 친위대 군인들 하루에 48명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어림도 없죠. 출입구에 근위병 하나, 초소에 근무하는 보초병 하나하고도 1, 2분 이상 대화 못 할 거예요. 저리 가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만 앉아 있으면 때가 되면 밥이 오고, 때가 되면 3교대 딱 교대해갖고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황실에서도 이 사람들 계속 바울 옆에 붙여두면 혹시 또 전도될지 모르니까 멤버를 체인지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 숫자는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과는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신비롭게 일어날 줄로 믿고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선교학 영어로 미시오 데이,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내 인생의 설상가상으로 머피의 법칙 같은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상의 역사,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큰 작품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일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크레더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엊그제 수요일날 우리 강준명 목사님 오셔서 어머니 기도에 은혜롭게 설교하시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썼던 용어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교수님께 조 목사님 그 상표 중에 하나가 미라클 컴플렉스, 미러클이잖아요. 미러클, 기적. 주유수는 앉아있고 주변에 친위대 군인들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복음 듣고, 그들은 듣기 싫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8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미러클 작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위치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혹시 일이 꼬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상하게 뒤틀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운명의 기구한 장난 속에서 내가 놀아나며 바보처럼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끊임없이 27절과 27장과 28장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안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오늘 마음속에 안심이 안 되면 가다가 소고기집에 가서 안심을 좀 사갖고 가세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들,
신앙에 어느 정도 다 믿음의 경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만큼 믿어봤잖아요. 그런데 불안하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웅다웅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안심하고 나갈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작품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자신부터 엔조이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 코리텐범 여사 자신의 체험을 기초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그 공산권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God has no problems but only plans. 하나님께 문제는 없어요.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또 모든 것을 복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역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큰 풍랑이 일어나고 어둠이 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디스토로이, 퇴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디벨롭, 발전시키려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 체험이 이번 한 주간 사이에도 신비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퇴보시키려고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내 신앙을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디벨로프, 더 자라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더 체험적인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포박에 묶이고 죄수 호송선에 끌려가고 시종의 한복판에서 풍랑 만나고 죽을 뻔하고 또 독사까지 물리고 그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야, 내가 로마까지 내 힘으로 오려면 오다가 죽었을 거예요. 풍랑마다 죽을 수도 있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 자객들 암살하려고 숨어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친위대 장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면서 가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캡틴이 돼가지고 가니까 어느 누구도 바울을 가로막지 못하고 황실 한복판까지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된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의 섭리를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그림, 큰 사람, 큰 성과. 할렐루야. 위기가 호기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악재가 호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광풍이 광휘로 바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이와 같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신나는 믿음으로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떤 어두운 광풍도 환한 광희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희망을 우리 서로 희망을 품고 살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서신 채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인생의 어떤 노도 광풍도 하나님은 밝은 광위로 내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작품, 오히려 내 신분을 큰 위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실추되었던 내 명예 큰 위상으로 높여주시고 큰 성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는 너무나 놀라운 주의 복,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믿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그 간구, 하나님 오늘 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승리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송 받아 주시고 경배 받아 주시고 회복이 이루어질지, 승리가 이루어질지, 영광이 나타날지, 그리프트 글로리,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아니라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여전히 살아있는 그 효율이 똑같은 동일한 주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위기가 호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재가 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은 광위로 바뀔지어다. 어둠은 밝은 빛으로 바뀔지어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미래 속에 또 다른 사도행전 27장, 또 다른 사도행전 28장이 계속 써내려가는 또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인생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반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 큰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둘이서 희망을 품고 살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희망을 품고 살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희망을 품고 살려는
인생의 위기를 호기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어떤 어두운 광풍도 환하고 밝은 광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